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이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요한 1서에 이어서 요한 2서는 내용과 배경이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 중 한 장으로 되어 있어 짧지만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 사상이 많았고 이단들의 특징은 부도덕한 생활을 굉장히 경계하지 않고 방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선언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예, 여기 발신자가 장로로 나와요. 장로인 나는. 그런데 이 발신자가 장로가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란 명칭의 의미와 역할에 있어서는 지금 시대와 장로와는 좀 다릅니다. 요즘 같은 목사와 장로의 사역과 권위를 요즘은 다 이렇게 분리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통합된 의미로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사람 분명하게 지칭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인사말하고 있어요. 우리 처음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안녕? 진아야 안녕? 잘 지냈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런 거 똑같아. 인사 없이 오랜만에 봤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 잘한 것만 해도 50점 이상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별로 누가 얘기 안 해도 안녕하세요. 저 여기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인사 잘합시다.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말고 인사는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모르면 인사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요한 2서를 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사람을 죽일 권한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의 중요한 관심 뭐냐?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예요. 중요한 관심은 이 예수가 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싸워서라도 내가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자신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왕이로되 빌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리의 왕.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라고 또 묻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이 38절의 말씀은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에 도모하는 정치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듣지 못한 대답이 있는데 그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죠. 38절에. 그런데 그 대답은 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건 어쩌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일 거예요. 조롱하는 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거 아예 상관이 없어요. 지금 빌라도의 관심이 뭐냐. 저 예수가 이 세상의 왕으로 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됐어 그럼. 다 용서가 되는 거. 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이 의미는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조롱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한가하게 진리 타령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안심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어쩌냐 하는 것은 콧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걸어 나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야, 제가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찾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왕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이분이 진리라는 것을 몰랐죠. 그죠? 그냥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하니까 내가 그 예수 안에 쏙 들어오다 보니까 와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네. 여기에 진짜 능력이 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아멘. 이분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됐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를 구원자라는 걸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어. 나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외칠 수 있어야 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하신 말씀 또한 진리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한다면 이건 또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그 말씀도 또한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사람 반드시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진리신 예수를 모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 자, 그러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진화는 어떤 사람인가? 진화는 많은 일도 하고 또 주의 일도 하고 세상에 또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데 자 진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진화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주의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며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는가?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한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인사를 끝낸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자신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기쁘도다는 말은 유쾌하다, 행복하다, 매우 기쁘다.
너무 심히 대단히 몹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을 붙여서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도는 얼마나 기뻤는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인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는 걸 너무 기쁜 거. 아니 어느 날 전진아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진아가 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제가 컸어요.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주의도 하고 또 오늘 찬양 리더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진아야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아야 너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기뻐. 야, 정말 기쁘다. 네가 언제 이렇게 컸냐. 어쩌면 니네 집에서 니네 둘 빠지면 큰일 나지. 기쁘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아 진설 보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자에서 행한다는 말은 돌아다니다는 뜻인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게 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도적질하기에서 돌아다닌 것은 도둑놈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사람은 의로운 삶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사람은 전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모시고 진리하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기뻐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속상하고 그 사람이 조금 시험 들고 조금 하면 벌벌벌 떨어요. 누가 쩌냐? 전도한 사람이 벌벌벌 떨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내가 더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몸부림을치.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 말고 영적인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또 강력한 더 나아가서 권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 있는데 첫 번째 진리를 행하는 사람 보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인데 요한 3서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 너무 기뻐. 진아야 나 너무 기쁘다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무 기쁘다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에게는 요한 사도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쁨이 뭐냐?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너무 웃긴 게 구역장 인도자 기도회를 한다 보면요. 다른 시간은 그냥 그러는데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구별로 나누거든요.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뭔 얘기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찾아보면 집에 숟가락에 몇 그릇 있는 것까지 알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쁨을 나누면 그거 이상 기쁨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세상을 알다 뭘 세상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세상을 알아야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 수 있대. 그거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 그냥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곱게 자라가면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하셔요. 믿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그리고 진리를 행할 때 기쁨이 있는 거. 그래서 사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리를 행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거. 진리를 행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또 말씀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깨닫고 하면서 그 진짜 기쁨은 영적인 말씀을 나눌 때 진짜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기쁨은 그 영적인 사람과 얘기하면서 영적인 게 코드가 맞게 되면 어머 집사님 나하고 코드가 맞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그 사람 찾아서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대화의 초점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요청인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람들을 보면서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기쁨과 행복을 위한 실천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진리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새겨지면서 회복되면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목마르게 찾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요한의 간청이 있습니다. 간청. 자, 5절 한번 읽어주시면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다는 말은 질문하다, 간청하다, 빌다는 뜻인데 사도가 우리의 간청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매여, 그러니까 여기서 부녀여 그랬죠. 자매여, 내가 지금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자. 진아야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는 거 사랑. 사도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에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기를 간청해요. 사랑해라. 사랑이 답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서로 사랑하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자,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자,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과 혀로만. 요즘 그잖아요. 요즘 특별히 젊은 놈들 보면 사랑해 안녕 별일 없어 사랑해. 우리 옛날에 우리 때는 그 사랑이란 사자도 못 꺼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부끄러워서 아유 부끄럽게 뭔 놈은 그런 말을 한다니까. 왜 지금은 진아야 사랑해 재훈아 사랑해. 하여튼 그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 너무 이렇게 남발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사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일에 서툴다고 이렇게 좋은 말로 서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숙달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말을 구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 당시의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 사랑하는 데 서툴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에 서투른 바로 그 인간들에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사랑의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우리는 사랑하기 앞서 그 사랑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행하는 자는 진리를 알았기에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걸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고요. 요즘 말이 그거예요. 난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떻든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큰 요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성경을 배워보는 욕구가 있고 누군가에게 이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교회 지도자나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고 위로받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무조건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잘해준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을 홀딱 빼가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말도 세상 없는 사랑도 이단은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꾸며낸 거라면 이건 거짓 사랑이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쨌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진짜 슬픈 일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찬송가를 좀 보니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자,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마음으로 자 503장 자 열심히 우리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 찬양단들이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도 찬송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약간 빠르게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당신 소리 뿐이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도 오래 참았네 사랑없는 까닭에 어렵죠. 예수 사랑죠. 자, 우리는 내 기쁨만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회복해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더 실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계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계명은 10계명과 같은 계명이 아니고 더욱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6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네, 아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4절과 5절에 계명이란 말이 나와 있고 한 번씩 나와 있고 그리고 6절에는 두 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권위 있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즉 진리신 예수님 말씀이 계명이라는 거. 서로 사랑하는 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
믿습니까?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다. 알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실천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합시다잉. 사랑합시다잉.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태영 여사라고 합니다. 1914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세상 떠난 사람인데, 이분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4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고 이화여자 전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평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다녀온 남편 정일영 박사라고 그러는데, 정일영 박사가 항일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자 남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교사도 그만두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루비 이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가위질을 해서 이불보를 만들고 그 다음 날은 그 이불을 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불을 팔아야 했습니다.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를 보따리를 이고 수십 리를 걷는 날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던 해에 남편 정일영 박사는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감옥에서 나와 아내 손을 처음 잡아본 순간 그냥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내 엄지손가락이 90도로 뒤로 제껴져 있었고 검지와 중지도 크게 휘어져 있었어요. 당시 세부치는 전쟁 물자로 일제가 모두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위가 없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밤새도록 이불을 만드느라 이태영 여사의 손이 그렇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손을 본 정일영 박사는 이 남자가 대단히 하긴 박사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아내와 무거운 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번 예화를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인 1946년 33살의 아내를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시켜서 법률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태영 여사,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변호사가 됩니다. 훗날 정일영 박사는 외국에 나갔다 돌아올 때면 꼭 아내를 위해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정일영 박사가 아내를 위해서 사온 선물 언제나 가위였대. 가위. 잘 드는 가위 하나를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네요. 이 소원이었던 아내의 옛 소원을 풀어주기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가위가 무려 2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이 다 뭉개지도록 가위질을 해야 했던 이태영 여사, 그리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소박한 꿈인 잘 드는 가위 하나를 사주겠다는 마음으로 아내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사모은 가위가 200개가 넘도록 가위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역시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이죠. 먼저 손 내밀어진 사랑, 아무것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말해요.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다른 거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사랑합시다잉. 사랑합시다잉. 서로에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자, 시작.
생각 없는 그 아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삭막하게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품에 와서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이거 한번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자, 기도문 합니다. 기도문.